저희 예자위원이 다른 뭐 밖에 나가서 투쟁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법적 다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예자위원회는 법률대책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소원 저희들 3번, 그 다음에 행정소송 5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뭐 소송을 너무 또 남발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 소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우리 직접 예배 드렸다고 해서 지금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경찰서 오늘 또 다시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실행위원이면서 은평지역을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심화보 목사님, 이번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은평주타운에 있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입니다. 참 먼저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 방역팀들, 의사, 간호사, 또 옆에서 함께 협조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는 좌석이 1,400석입니다. 1,400석인데 뭐 그동안에도 예배는 거리뛰기 철저하게 잘하고 왔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혜를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방역 수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잖아요. 첫째로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열 체크하기, 거리뛰기, 그 다음에 서명하기, 이거면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장의 임명장을 주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셨더랬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리뛰기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통령께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마스크 쓴 사람, 안 쓴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우리는 열 체크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 열 체크하면 괜찮은데 왜 교회는 열 체크하는데 안 되죠? 이러면 고발당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누구를 고발을 해야 하는 거죠. 또 자, 거리에도 5명 이상, 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시장을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이 지난 우리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박경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부 교회 예배 통한 확산 없었다. 문제는 예배 후 식사 모임이다. 사실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또 업소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프레스센터 들어왔거든요. 앞에서 손소독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열체크 와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단 입구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팀원이 저기 서명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기 이와 같이 이런 곳에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제가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도 서명만 해주세요, 열 체크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요, 어떤 교회든지 들어가면 앞에 서서 안내자가 못 들어가게 해요. 우선 손소독기부터 해서 손소독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열 체크, 이렇게 쏘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치 않으니까 아예 몇 차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열 체크를 3번 하고 전신 소독까지도 시킵니다. 전신 소독까지도 시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5명만 모여도 9명 이상 되면 아예 못 모이게 하는데, 이거는 명동거리를 수십 명, 아마 100여 명도 더 넘게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괜찮은 것인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교회는 모이면 안 된다. 글쎄요. 또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건 지하철 속이죠. 지하철에 들어갈 때 열 체크 안 합니다. 손소독 안 합니다. 거기 뭐 전신소독 같은 거 없지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지하철에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실이 발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쩌다가 하나가 나면 교회에 발휘되는 것이 1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는 그럼 교회에서 예배 동안에 확진율이 없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1년 동안 몰랐다가 이제서 알아서 이걸 2월 1일 날 발표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알은 대로 교회에만 감시자 보내지 말고 정말 취약지역 이렇게 열 체크하고 손소독 시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일 여기만 검사자를 보내느냐. 사실 저희 교회도 매일같이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요? 어차피 매일 오는 건데 등록하고 우리 교회 다녀라. 어차피 매일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데도 가냐 그랬더니 안 간대. 근데 여긴 왜 나오냐 그랬더니 위에서 가라 그래서 간다는 거야. 만약에 교회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취약지역이 어딘가를 먼저 보냈더라면 그게 진짜 K방역 되지 않았을까. 교회는 철저하게 잘 하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청장 임명장 주던 때의 사진입니다. 어깨끼리 마주 부닥쳐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바이러스가 질병관리본부청은 무섭지요. 왜? 자기네를 가장 많이 대적하는 데가 거기니까. 자, 그거는 이런 걸 볼 때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을 살인자라고까지 했던 여기 노영민 비서실장. 이게 비서실장 바톤 터치할 때 마스크 안 쓰고 서로 끼어났어요. 이거는 방역법에 안 걸리나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1월 14일입니다. 모교 대회에 지금 저희 교회도 소상공인이 많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뭐 300만 원인가 얼마 준다는데 차라리 그거 주지 말고 9시가 아니라 영업시간이나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6명이서 칼국수집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약을 안 받는데요. 왜냐 그랬더니 6명이라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오래요. 그냥 갔어요. 셋씩 따로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건 눈 감고 아웅 아닌가. 그래서 왜 그래야 되니까 암행을 나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같이 가도 제대로 식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처음에 그 거리뛰기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저희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겠다.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하겠다 그랬더니 여기 뭐 MBC 기자도 오셨는지 모르지만 MBC에서 새벽에 와서 한 1시간 반 이상을 바깥에다 카메라를 걸어놓고 저희 예배당을 촬영했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 은평제일교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내부가 우리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서 옛날 사진. 사람 많이 모여서 막 박수치고 이러면서 예배를 강행했다고. 이러니까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기는 바이러스 감염지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동네의 맘카페에서 프랑카드 20장을 갖다가 교회 앞에다 붙이고 교회는 떠나가라 하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실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맘카페에 뭐 갖은 욕을 다 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욕을 했냐 하면 교인을 교회에다 몽땅 집어넣고 불살라 죽이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글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외정 때나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다가도 내가 벌떡 일어나요. 불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돼. 혼을 내야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 와서 저희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은평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안 생길 때가 하나도 없다. 저희는요 매주 몇 번씩 몇 차례 최하 3회씩 전신 온 예배당 하늘을 모두 합해서 3,200평 되는 건물을 소독을 전체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신 소독을 시킵니다. 분사로 해서 온몸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서명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손소독을 하는데 이와 같이 손소독과 열체커가 같이 되는 데서 손소독을 받아서 열체커까지 합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왜? 기계니까. 그래서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또 몸체커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당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도 그냥 못 올라가요. 입장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중앙정보부 국정원 들어가도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요. 자, 그러면 입구에 가서 혹시 몰라 계단에 올라올 때 누구하고 만나서 접촉했는지 전신 소독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몸 체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몸 체크하고 들어가서 2m 이상 거리뛰기를 해서 다 앉게 됩니다. 자, 2m 이상 거리뛰기해서 앉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거 폐렴이니까 우한 폐렴 아닙니까? 혹시 폐에 이상이 있어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을까봐 심장 박동기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손현보 목사님 계시지만 세계로 교회도 이만큼 확실하게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매주마다 와서 뭘 체크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명 넘었다고 저희들을 고발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20명 넘었기 때문에 고발당한 거죠. 예, 1,300명, 이 교회는 5,000명 들어가는 자리에 20명 넘으면 거기에 술래잡기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상 모였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가서 그것도 2차례나 한 번은 넘었다고 고발하고 또 한 번은 집합금지 명령, 이제 넘겼으니 집합금지 명령. 그런데 저희들은요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마저도 저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따라줄 수가 없어서 집합금지 했어도 사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거, 영적인 거는 일반적인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낮에 보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못 들어간 교회들 사람들이 와서 벽을 잡고 울어요. 이걸 누가 어떻게 그 심령을 알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막아놓으면 대한민국 뭐가 늘어날 거냐. 정신병원이 수십 개가 더 수백 개가 아마 늘어나야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요즘 자살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극단적 선택이.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 교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폐쇄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언제 우리가 폐쇄했냐? 폐쇄한 적이 없다 그러죠. 뭐냐? 비대면 하라 그랬지 언제 폐쇄했냐? 그건 폐쇄입니다. 그 자체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비대면 하라는 거는 말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마스크 써야 마스크 썼어요. 멸 체크해라 체크했어요. 손소독해라 손소독했어요. 거리뛰기 해라 거리뛰기 다 했어요. 그리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숫자 초과했다고 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데 거리뛰기 안 하면 그거 한 가지 다 했어도 열 체크 했어도 거리뛰기 안 하면 고발당해야죠. 이거 누군데요? 이거 이낙연 총리입니다. 여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누가 고발해야 되나요? 자, 여기는 이거 기사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건데 이재명 여의도에 뜨자 여야 국회의원들 40명 뭐 쭉 해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어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자, 교회는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교회 요즘 같은 경우 교회 와서 있다 가는 시간은 총 합해서 길어야 1시간 20분입니다. 누구든지. 왜? 왔다가
주차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가는 거 다 합해서 1시간 20분. 그러면 168시간 중에서 2시간이라고 쳐도 그럼 166시간은 바깥에서 활동한 거거든요. 그럼 어디가 더 감염률이 높겠어요? 그렇다면 진작 교회의 예배 동안에는 감염자가 거의 없었다 하면 진작 말했어야죠. 이거는요, 정부도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매일같이 보도한 언론도 기독교에 사과해야 됩니다. 왜냐? 여태까지 거짓말했잖아요. 교회발. 왜 발이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어. 발이 없어서.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왜 모두 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도 정부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했다면 정부에 항의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거 줘서 우리 거짓말하게 만들었느냐? 항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여태까지 1년 동안 남발했으면 이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2월 1일 날 그 질병관리본부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들은 거의 발표를 안 해요. 거기서 한 거는 국민일보만 이제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데는 발표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안한 줄 알면 한 번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큼직하게. 그런데 저도 이제 숫자 초과했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가서 2번 했다고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저는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여기 사람들은 거리뛰기도 안 하고 사무를 봐도 되고 교회는 안 되느냐. 자, 목사님, 그리고 마무리 부탁을 지하철이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모든 데가 안 걸린다면 그 비결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거를 아리켜줘라. 왜 교회만 가만 내버려두고 걸리게 만드느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우리 기자분들도 또 방송이나 신문사도 정부도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수고한 거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거짓된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 보도되었다면 그것이 그동안엔 거짓이었잖아요. 발표된 거 보면 이 정도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나. 저 솔직히 사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조사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소송을 당하거나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자분들 오셔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오버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뼈를 때리는 가슴을 때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